결핍은 무언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완벽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자 해서 갈망해서,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결핍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도움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것의 상징인 돈과 차와 집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독특하게 되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 특히 장신구도 옷도 집도 특별한 것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해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전과 행복이 결핍되어 있어서 이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힘이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갈등을 싫어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이런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면 다 알잖아요. 부모가 되면 결핍에 빠져 있는 자녀, 무엇이 부족한가 살피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이고, 그 어버이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 생겨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결핍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결핍된 것을 채우시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 우리로 따지면 주일, 일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문을 꼭 닫아 걸었습니다. 밤이니까 어두운데, 여러분, 어두운데 밤이니까 문을 더 닫으면 더 어둡잖아요. 그 어두움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문을 꼭 닫았습니다. 심지어 창문도 가렸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꽁꽁 꽉꽉 철저하게 닫아 걸었습니다. 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져 있고 어두움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잡아서 처리할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꽁꽁 묶은 것입니다. 아마 해시태그를 붙이면 이 자리에 불안, 공포, 체포의 두려움, 밤, 어두움, 문 꼭 이게 담겨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낭망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서 그 갔던 길을 돌이켜서 숨차게 땀나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안은 가실 줄 모릅니다. 문을 꼭 닫아야 했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무거운 침묵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 부활하셔서 몸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몸이 비물질화 되었다가 다시 자리를 옮겨서 제자들 가운데서 다시 그 몸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그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가두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구약으로 따지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선포한 것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의 만남 가운데 세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큰 돌이나 아니면 벽을 향해서도 에이렌의 샬롬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샬롬한 벽, 샬롬한 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거기에 벽돌이면 벽돌이 꽉꽉 들어차서 그곳에 금도 없고 벽돌이 깨어진 것도 빠진 것도 없을 때 샬롬한 벽이다, 완벽한 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함, 완벽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로 치면요, 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티도 없고 금도 없을 때 샬롬한 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공동체에 지금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결핍입니까? 결핍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고 바라왔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분의 죽음 안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이가 빠진 이 담처럼 그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적했던 그들이 이제 우리도 추적하여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금이 같고 균열이 같고 낭망으로, 좌절로, 불안으로,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성경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의심을 걷어가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귀신이 아니고 육신으로, 지금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끝나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평강을 외치시니 기쁨이 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참, 기쁨의 참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하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과 함께 더불어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세 가지 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 가서 음료수 다 마시면 리필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다시 채워달라는 거예요. 필, 채워주시는 거예요. 뭘로 채워주셨습니까? 기쁨으로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결핍 가운데 가장 큰 결핍,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들은 낭망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도 나의 삶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회복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라클 워커세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방, 폐쇄된 방 가운데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짙은 침묵과 어둠으로 가득 찬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Light in the darkness,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닫아 걸었어요. 나아갈 길을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막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분은 프라미스 키퍼가 되어주셔서 언약을 지키셔서 지금 이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구약의 그 언약을 성취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채우시는, 그 절망을 다 비우시고 그 두려움과 고통을 다 비우시고 우리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의 요소들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손 붙잡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 찾아오셔서 그 손 만지시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위임령이라고 말씀드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은 누구 때문에 서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더불어서 그 자리에 낭망하고 좌절한 그들을 기쁨으로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낳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다 보니 이 지역에 와 있고 우리 한성교회에 와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부르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성교회 몸된 지체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강조드리기보다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어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feel 하시기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fulfill, 충만, 모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성령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 여기 이 단어, 이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령 이전에 숨,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구약도 똑같습니다. 구약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성령이라는 의미 이전에 숨,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22절을 말씀하실 때 그를 향하여 우리 푸뉴마를 내쉬며 이르시되 푸뉴마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내 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됨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깨어짐이 일어났습니다.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너희를 채워주겠다고, 온전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을 받아서 생명이 되라, 온전케 되라, 완전하게 되어라, 샬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렌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떠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며 가르치고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너무도 뚜렷하고 명확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부어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과 함께 성령 받으시기를, 성령과 함께 평강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은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였을 때 위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와 함께 그 120문도 가운데 임하시는 오순절날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헷갈리며 그 앞에 그 강력한 성령 임하심이 그 뒤에 있을 건데 왜 여기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성령이 신학자들이 언제 임하는 거야? 이때 임한 거야? 저때 임한 거야? 막 헷갈리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하는 거 예수님이 그때 줄 것도 내가 주는 거라는 거고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한 거 아니야, 실패한 거야, 죽었어, 끝났어, 이제 내가 새로운 메시아로 와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도 예수님이 주시는 내쉬신 그 숨에 의해서 받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임한 모든 성령의 역사도 지금 이 자리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부어지시는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그 타락 이전에 아담의 그 온전함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평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 절대 평안을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10명의 제자들에게 채워주신 것이고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어요. 10명의 제자들이 그 도마, 없었던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 못자국도 보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며칠 동안 했을까요? 여러분, 8일 동안 했어요. 왜요? 8일 후에나 여드레에 지나서, 26절에 보니까 여드레에 지나서니까 8일 동안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던 그 도마에게 8일 동안 10명의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날부터 8일째까지 계속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걸 8일 동안 고집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 위안을 받습니다. 위안을 받아요. 우리의 전도, 우리의 전함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도, 도마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쉽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불신자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도마는 이 8일 동안 불신앙의 문제만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8일 동안 소외감을 느꼈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에게는 안 나타나셨어. 나에게는.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의 기적과 삶을 다 알죠. 목격했어요. 가르침도 잘 알아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은 인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사도로, 제자로 뽑으신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로, 12제자로 부르실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거기 갔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 갖고 들고 예수님 치려고 하면 어때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다니는 동안은 내가 빛이야,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도마가 아주 당당하게,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는 거 뭐 대수야?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러고 당당하게 이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제자 도마.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있었던 이 도마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니,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나는 소외시키는 거야?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불신앙과 더불어서 사랑하지 않는 소외감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와서 제자들에게 외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평강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선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길을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누구요? 도마입니다. 그 예수님을 8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나는 못 믿겠다고, 이 못자국 가운데, 창자국 가운데 나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이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의 눈빛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심하게 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의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를 비난하지 마세요. 의심했다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의심이 없으면 인생의 노력을 순식간에 도적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맹신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의심이 의심으로만 끝나는 우상화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질문을 제기하고 질문은 답을 찾는 구도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답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찾으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답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심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 나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의심이 의심으로만 남는 거예요. 고집이 되는 거예요. 의심과 고집이 삶을 구축하고 세우면 불신앙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한 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나아가는 행동 가운데 있는 것이 의심에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이 무너질 것이면 거기에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발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뒤로든 앞으로든 어느 자리든 발을 디뎌야 되는 것이죠. 의심은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삶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서 안 되고 의심은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삶 모든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답을 찾는 과정으로 나아가시고 답을 찾았으면 믿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보여주셨고 사랑과 함께 믿음을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외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불안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강을 얻기 위해서, 기쁨과 그리고 믿음과 성령 충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타임머신을 발명하고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 10명, 11명의 제자들 사이에 자리를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가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도 제자들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오는 우리들, 그 복된 메시지를 듣고 보지 않았어도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더불어 믿음과 성령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더해 주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더불어 온갖 하늘에 속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